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성경을 자주 보고 또 읽고 또 공부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씩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분명히 이 사람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디서 책을 보거나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다윗을 본받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그리고 요셉을 본받아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인 이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또 어떤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아리송하고 헷갈릴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분명히 선택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아주 잘못된 그런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간음도 하였고 살인도 하였고 아주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고 이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선택된 사람인데 더 고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더 나은 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과연 맞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롯과 그의 두 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 두 딸을 소돔의 심판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는, 도무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잠들게 해서, 그리고 동침하여서 애를 낳아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는가? 정말 저 사람이 신자가 맞는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안 하면 모를 텐데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사람을 과장하여서 영웅처럼 그렇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인간을 높게 평가하지를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위대하다, 그 사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따라하거나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의 죄성과 그 사람의 한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의도는 어떤 한 인간을 모범적인 인물로 내세워 가지고 그를 본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인물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본받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의 의도를 모른 채 계속 그 성경을 이야기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따라가거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 믿음을,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헌신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이곳에서 예전에 자기가 애굽에서 했던 그 동일한 실수, 그 동일한 잘못을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똑같은 상황이 오자 예전에 사용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똑같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했던 그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아브라함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 그만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도 애굽에 갔을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죠. 그랄 왕,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아내를 데려가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현몽하셨다.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이때는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오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자기 아내로 그렇게 삼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죽이시는 겁니까? 아무 잘못 없는 사람도 죽이시는 겁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를 죽이시려고요? 아브라함이 이 여자를 자기 누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어쩌면 이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한 항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잘못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왕은 이 사라가,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그렇구나. 너 그렇게 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죠. 야, 너 왜 그랬어? 너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저러지.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인을 묻고 혼을 내야지. 왜 그렇게 말했는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으니 아브라함이 혼나야지.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에게 찾아가세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늘 성경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그러한 방법이랑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잘못했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을 정죄하기 위해서, 왕을 혼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왕과 그의 집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살려주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그렇게 대뜸항변하니까 나도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막아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했어.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을 돌려보내. 하나님은 왕을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향하는 그 왕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자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이 종들과 함께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 왕은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왕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왕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거든요. 왕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내세웠습니다. 자기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고, 그리고 사사로운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짜증나는 일이, 힘든 일이 생길 때 가장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저는 주일날 이제 교회 학교 시간이
우리가 이제 11시 반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11시 20분에 교회 딱 도착을 하는 게 저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1분이라도 늦으면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종종 이제 11시 한 22분, 막 이렇게 23분 이렇게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해 오면서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늦었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차에 앉아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2분, 3분 그거 늦은 거 가지고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오늘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늦었나? 그런 생각이 탓을 많이 돌리려고 그래요. 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먼저 드는 생각이 나는 잘못이 없어.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항상 먼저 해요. 누가 원인이냐. 이것을 먼저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한 사람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 본문을 판단을 해보면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을 혼내시고 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내고, 그리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찾아가셨을 때 왕이 항변하잖아요. 주님은 의로운 백성도 심판하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이죠? 본인은 그 여자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나는 아직은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어. 아직은 내가 완전히 내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걸 가려달라는 식이죠. 판단해달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왕이 아브라함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랄 왕의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셔요. 왕은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게 누구 때문인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으십니다. 왕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왕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잘못을 따져서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와 또 동료들 간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다. 너가 잘못했다. 이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원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이 다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계속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다 잘하고 있어. 내 방식이 맞아.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먼저 너의 죄를 보아라. 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 그랄 왕과 같은 그 습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저 아브라함이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잘못했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과 상관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나는 정당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나는 정당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잘했다고 하는데, 자기 의롭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고한, 그런 윤리적인, 그런 자기 의로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 나약한 사람도 붙들어 주시고 그랄 왕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그들을 혼내려고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그랄 왕에게 왜 찾아가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옳아, 나는 정당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교만함이, 그 헛된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나의 의로움을 붙잡았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과의 힘든 관계가 있을 때, 억울하다고 그렇게 느껴지실 때에 나는 아무리 잘못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시에 꼭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크신 그 은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